우리 이성훈 성도님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믿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으면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 구원받았다 자랑해도 돼요. 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충성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쉽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전부 다 애를 씁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한탄을 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그러면서 고통도 당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신앙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데 악이 이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악에 패배하여서 계속 죄를 짓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패배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기도대장인데 내가 모든 예를 잘 드리고 금요일 철학기도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참석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내가 무너져요. 조그만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돈 몇 푼 때문에도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인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 고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관하면 안 돼요. 방금 우리가 살핀 이 로마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기독교의 틀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 죄의 유혹을 받고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인데,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유혹에 넘어지다니 내가 너무 한심하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그래서 너무 괴롭구나, 이 불쌍한 나를 어찌해야 할고. 바로 바울의 탄식. 이런 바울의 고백과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힘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늘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무너질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도 무너졌는데 나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도,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연거푸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실패를 겪는 일이 너무 흔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무너져버려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인 걸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요. 아멘. 어떤 실패 앞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요.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지켜주심의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시편 125편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을 받도다. 여러분, 산은 항상 제 자리를 지킵니다. 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파주시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시박산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는 조관 야산이 있습니다. 이 산들은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셔요. 아멘. 나는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지켜주셔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산의 이름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냥 보통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셔요. 그 다음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영광이 차고 넘쳤던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고 계시고, 그 지켜주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산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온산이고 내 마음이 시온산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5편 2절을 봅시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2절에서는 지켜주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산이 아니고 산들이. 산 하나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산들이 지켜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들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산으로 포위되어 있고, 그러니까 적들이 침공을 해도 안심입니다. 겹겹이 둘러싼 험준한 산세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만약에 산 하나가 앞에 있다면 바람이 불 때 앞에 오는 바람만 막아주겠죠. 옆이나 뒤는 막아주지 못해요. 만약에 산이 양쪽에 있으면 양쪽의 바람만 막아주겠죠. 그러나 산이 사방에 있다면 어디서 바람이 불든지 전부 다 안심해요. 태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어느 쪽에서 공격해도 안심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전부 다 막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요. 아멘. 2절에도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둘러싸신 이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셔요. 아멘.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또 나오는데,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건져주셔요. 예루살렘을 산들이 둘러서 지켜주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삥 둘러 진을 치고서 지켜주는데,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어찌할 수 없어요.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킴을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우리에게도 많은 체험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천사들이 지켜준 몇 가지 체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들려준 얘기인데, 과거에 연탄을 떼던 시절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3시경에 누군가가 막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잠을 깨고 창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통행금지 시간에 누가 다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방에 연탄 가스가 가득 차서 조금만 늦었다면 이분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날 나를 천사가 깨워서 살 수 있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때 일인데, 마을 뒤편에 큰 산에 등산을 갔어요. 그리고 산에 보면 바위들이 많죠. 이쪽 바위에서 저쪽으로 건너뛰다가 그만 발이 미치지 못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2m 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밑에 그 길이 1m도 되지 않는 좁은 길이었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한 바퀴만 더 굴렀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딱 끝에 걸렸어요. 저는 천사가 구해줬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3.1교회 학생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고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잠깐 자유의 시간을 줬어요. 이때 학생들이 기도원 앞에 있는 강가에 가서 몰놀이를 하고 노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저한테 뛰어왔어요. 학생 한 명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3번을 하더니 안 나오죠. 근데 다행히 그 곁을 지나가던 보트가 있었고 그 보트가 그걸 발견하고 구해줬어요. 천사가 구해준 겁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근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희 누나의 아들이에요. 조카. 한 번은 친구 목사와 함께 제가 삼각산에 철학기도를 갔다 내려오는데, 그때 교회 보스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밤에 기도 끝내고 이제 둘이서 제가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는데 차가 막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삼각산 길은 아주 경사가 심한 그런 가파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이면은 뭐 밤중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도로에 막 그냥 가득했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이제 큰 사고 날 일만 남았어요. 몇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을 게 뻔한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걸리던 시동이 갑자기 저절로 걸렸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라 천사가 도와줬어요. 아멘. 아멘. 저도 우리 김일학 안수집사가 있는데 유치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를 삼각산으로 다녀요. 철야기도가 끝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일학이가 아주 어린데 엄마 손도 잡지 않고 지 혼자 내려가겠다고 하다가 넘어져서 쭉 미끄러졌어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굴러가니까. 근데 어디에서 멈췄는가 하면은 절벽 앞에서 딱 멈췄어요.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떨어지는데. 그때 저는 천사가 공해졌다 그랬어요.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멀리서 오는 청년들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날 제가 운전을 했어요. 넓은 도로길을 달리고 있는데 시외버스가 우리 교회 버스 앞으로 이제 추월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들어오는 바람에 시외버스 뒷부분과 우리 교회 버스가 버스 앞부분이 부딪혔어요. 교회 버스가 조그만 거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중앙선을 넘고 계속 흔들리다가 전복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도로 옆은 절벽이었어요. 조금만 심하게 일어났으면 또 떨어졌죠. 또 제가 절벽과 관계된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그리고 중앙선을 넘었을 때도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건너편에서 어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건너편에서 어느 차가 있었다면 또 사고가 크게 생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가 완전히 전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줬을까요? 천사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막아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고 제가 또 얘기를 하려면 수없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아멘. 또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명령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켜준다. 천사들이 둘러싸기 위해서 지켜주겠다. 대신 너희는 죄를 짓지 마라. 오늘 보면 3절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3절은 의인들아 죄악에 손을 대지 말아라. 또 5절은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지켜줄 테니까 대신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늘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죄 오면은 싸우고. 죄가 유혹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막아내는 겁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넘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때 넘어지면 바울처럼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점점 죄에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죄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죄는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죄에게 조금 더 틈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런 마음 이런 승리의 의지가 있을 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나 탐심 이런 거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꼭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죄로부터 승리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문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를 말할까요? 믿는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항상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단 1초라도 중단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까지. 아멘.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 성경 곳곳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어디서도 지켜주셔요. 이사야 43장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하늘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물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해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다 준비되었고 따놓은 단상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사탄이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순간 그 능력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사단의 세력은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1000길로 도망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손을 하나님이 언제 넣으시는가? 하나님이 붙잡은 순간부터는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내가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손을 마주 잡을 때 내가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내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엄마가 손 놓지 않으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도망친다고 도망쳐집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혼을 내시겠죠.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사탄도 아무리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도 너 괘씸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놓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사탄이 우리 손을 잡아요. 그 순간 바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감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까지 나를 붙잡아요. 아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금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멘. 신명기 1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안전하죠. 어미새의 품에 안겨 있는 새끼새는 안전합니다.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아멘. 제가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계실까요? 아기에게 유혹한 것이 오면 엄마가 전부 다 물리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혹을 물리쳐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이 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함과 따뜻함과 행복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좋고 축복의 품인데 여기서 죄를 짓겠다고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잊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잠깐 앞에서 살폈죠. 바울이 죄악 때문에 고통당함을 살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끝나버렸는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죄에 자주 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패배하는가? 내 영혼이 끝나버리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하심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발악을 하고 또 내가 거기 넘어져서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셨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감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여 같이 연단하나이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무대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권세도 하늘의 천사들도 또 사망도 하여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다면 하나님이 끊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그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들면서 제가 올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이 사방을 예루살렘을 사방에 산이 둘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방을 둘러주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심이 영원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지켜주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면서 아들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너희는 죄와 싸워서 이겨라. 아멘. 주여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